열왕기상 18장.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때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러 길을 떠났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아주 심해져 있었다. 아합 왕은 궁중 대신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왕비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2개의 동굴 속에 50명씩 나누어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대준 사람이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다. 전국에 있는 샘과 시내를 다 찾아보도록 하시오. 혹시 말과 노새들을 먹일 풀이 있을지 모르지 않소.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지 않겠소. 이렇게 하여 아합 왕과 궁중 대신 오바댜는 전국을 크게 둘로 나누어 샘과 시내를 찾아 각기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그렇게 오바댜가 길을 가던 중 엘리야를 만났다. 오바댜는 예언자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얼른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어르신은 엘리야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대답했다. 그렇소. 어서 아합 왕께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시오. 오바댜가 물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 종을 아합 왕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어르신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아합 왕은 어르신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다 뒤졌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이곳에 엘리야가 없다라고 말하면 아합 왕은 그들에게 어르신을 정말로 찾지 못했다는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지금 저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알리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떠나면 주의 영이 어르신을 어디로 옮겨 놓을지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서 아합 왕에게 어르신을 보았다고 말하여 왕을 이곳으로 데려온 후에 여기서 어르신을 찾지 못하면 왕은 화가 나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부디 제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종은 어릴 때부터 주께 경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죽일 때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주의 예언자 100명을 둘로 나눠 2개의 굴 속에 숨겨두고는 빵과 물을 대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어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정녕 아합 왕은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섬기는 만유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바이요. 나는 오늘 틀림없이 아합 왕을 만날 것이요. 그러자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했고 아합은 즉각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엘리야를 보자 아합이 말했다. 그대가 바로 이 나라를 큰 재앙에 빠뜨린 장본인이요? 엘리야가 대답했다. 이 나라를 큰 재앙에 빠뜨린 것은 내가 아니요. 왕과 왕의 집안이 그렇게 한 것이요. 왕이 주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요. 이제 왕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갈멜산의 꼭대기로 모으시오. 또한 왕비 이세벨이 먹여 살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의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부르시오. 그리하여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 백성의 대표자들과 바알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의 꼭대기로 불러 모았다. 그때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리저리 흔들릴 작정입니까?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라면 주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엘리야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주의 예언자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황소 2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선택하여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놓은 후 장작을 준비해 놓으시오. 하지만 장작에 불을 붙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저도 다른 황소 1마리를 잡아서 장작을 준비하겠소. 하지만 나 역시 장작에 불은 붙이지 않겠소.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내가 섬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편이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내어 기도에 응답해 주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했다. 옳소, 참 좋은 방법이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 쪽이 숫자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도록 하시오. 황소 1마리를 잡아서 준비한 다음 당신들의 신을 부르시오. 하지만 장작에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은 황소 1마리를 잡아서 준비했다. 그런 다음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 신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소서. 그들은 목청껏 외쳤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까지 추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조롱했다. 더 크게 부르짖어 보시오. 그는 신이 아니던가요? 어쩌면 지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바쁜지도 모르지 않소.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아니, 깊이 잠이 든 모양이니 더 큰 소리로 깨워야 하나 보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흐르게 했다. 그들은 마치 미치광이들처럼 정신없이 날뛰며 울부짖었다.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각이 될 때까지 바알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광란에 춤을 추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어떤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때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했다. 모두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야 주위로 몰려들었다. 엘리야는 우선 허물어진 주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12 아들들의 지파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엘리야는 그 돌들로 주께 제사 드릴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도랑을 팠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장작을 쌓아놓고 황소를 잡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했다. 항아리 4개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제물과 장작더미 위에 붓도록 하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했다.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대로 또다시 그렇게 하자 엘리야가 또 말했다. 이제 3번째로 물을 갖다 붓도록 하시오. 사람들이 3번째로 물을 갖다 부었다. 그러자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주변 도랑까지 가득 채웠다. 저녁 제물을 바칠 시각이 되자 마침내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제가 오늘 이 모든 일을 수행한 것인 줄을 이제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소서. 주여, 저에게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 주여,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소서. 그러자 주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 불길은 제물과 장작은 물론이고 제단의 돌과 그 주위의 흙까지도 모조리 태워버렸고 도랑의 물도 바싹 말려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 온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말했다. 주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주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때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붙잡아라. 한 사람도 놓치지 말라. 백성들이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아 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 이제 올라가셔서 식사하십시오.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묻었다. 엘리야가 시종에게 일렀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멀리 바다 쪽을 내려다보아라. 시종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7번이나 시종을 올려보냈다. 시종이 7번째로 다녀와서 말했다. 바다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러는 동안에 이미 폭풍이 일고 온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더니 세찬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아합 왕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그때 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리자 그는 겉옷을 허리에 동여맨 채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의 전차를 앞질러 달려갔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 중에 여러분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지 말로서만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깊숙이 가 닿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전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를 본받고 또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에 관한 소문이 방방곡곡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이상 구구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우리를 두고서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를 환대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날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8장. 땅을 나누어 가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에 있는 하사레노까지, 곧 북쪽의 하맛 경계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 지파의 몫이다. 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아셀 지파의 몫이고, 아셀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납달리 지파의 몫이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므낫세 지파의 몫이고,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르우벤 지파의 몫이고, 르우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유다 지파의 몫이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이 바로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 땅의 남북 너비는 25,000 규빗이고 그 땅의 길이는 다른 지파들의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인데 너희는 그 땅의 한가운데 성소를 세워야 한다. 그 중에서도 너희가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예물로 바칠 땅은 그 동서의 길이가 25,000 규빗이고 그 남북의 너비가 1만 규빗이다.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 주께 예물로 바칠 이 땅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그 땅은 북쪽의 길이가 25,000 규빗, 서쪽의 너비가 1만 규빗, 동쪽의 너비가 1만 규빗, 그리고 남쪽의 길이가 25,000 규빗이다. 너희는 이 땅의 한가운데 주의 성소를 세워야 한다. 너희는 이 땅을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분배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떠나갔을 때 레위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잘못된 길로 떠나갔지만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은 잘못된 길로 떠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직분을 잘 지켰다. 그러므로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질 내 몫의 땅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레위 사람들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이 받을 땅의 북쪽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땅은 그 동서의 길이가 25,000 규빗, 그 남북의 너비가 1만 규빗이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도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길이 25,000 규빗, 너비 1만 규빗 되는 땅을 자신들의 몫으로 분배받을 수 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분배받은 자기들 몫의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 그 땅을 팔아서도 안 되고 다른 땅과 바꾸어서도 안 된다. 또한 소산물 중 첫 열매 같은 가장 거룩하고 좋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 그 까닭은 이 땅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 주께 예물로 바쳐진 땅이기 때문이다. 이 두 구역 외에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 가운데서 동서의 길이 25,000 규빗, 남북의 너비 5,000 규빗 되는 아래쪽의 나머지 땅은 일반 용도로 사용하여라. 그래서 그 땅의 중앙에 성읍을 세워서 사람 사는 거주지로 사용하고 또 그 중앙 성읍 좌우편의 빈 땅은 목초지로 활용하여라. 성읍 기지의 중앙에 세울 그 성읍의 크기는 이러하다. 북쪽으로 4,500 규빗, 남쪽으로 4,500 규빗, 동쪽으로 4,500 규빗, 그리고 서쪽으로 4,500 규빗이다. 또 그 중앙 성읍의 사방 목초지는 북쪽으로 250 규빗, 남쪽으로 250 규빗,
동쪽으로 250규빗 그리고 서쪽으로 250규빗이다.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과 인접해 있는 성읍 기지 중에서 그 중앙 성읍과 사방 목초지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 곧 그 중앙 성읍의 양편에 있는 나머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만 규빗이고 서쪽으로 1만 규빗이다. 이 나머지 땅은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과 인접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농사지어 얻은 소산물은 그 중앙 성읍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 사람이든 그 중앙 성읍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의 전체 면적은 동서의 길이도 2만 5천 규빗이요 남북의 너비도 2만 5천 규빗이다. 너희는 성읍 기지를 포함하여 네모 반듯한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예물로 바쳐질 땅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왕의 몫이다. 이스라엘 왕이 차지할 몫은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과 성읍 기지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 2만 5천 규빗이고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2만 5천 규빗인데 이 땅은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몫과 나란히 인접하고 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질 땅과 성전의 성소는 여전히 그 땅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에게 분배됨으로써 그에게 소속될 땅은 이러하다. 왕이 차지할 그의 전체 땅은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될 땅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도 모두 포함되는데 위로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남쪽 경계와 아래로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북쪽 경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 나머지 지파들이 분배받을 땅은 거룩한 땅의 아래쪽에 있는데 각 지파별로 다음과 같다. 먼저 거룩한 땅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베냐민 지파의 몫이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시므온 지파의 몫이고 시므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이사갈 지파의 몫이다.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스불론 지파의 몫이고 스불론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갓 지파의 몫이다. 그리고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남쪽 경계선은 이러하니 동쪽의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또 거기서 이집트 시내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분배해 주어야 할 땅이다. 그렇다. 바로 이 땅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몫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룩한 땅에서 성읍 기지의 중앙에 세워질 그 성읍의 출입문은 이러하다. 먼저 그 성읍의 북쪽 성벽의 넓이는 4,500규빗이다. 그 성벽에 출입문들이 있고 그 출입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다. 북쪽 성벽의 출입문이 3개 있는데 하나는 루벤 문이고 하나는 유다 문이며 하나는 레위 문이다. 그 성읍의 동쪽 성벽의 넓이도 4,500규빗인데 역시 출입문이 3개 있다.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며 하나는 단 문이다. 그 성읍의 남쪽 성벽의 넓이도 4,500규빗인데 역시 출입문이 3개 있다. 하나는 시므온 문이고 하나는 이사갈 문이며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그 성읍의 서쪽 성벽의 넓이도 4,500규빗인데 역시 출입문이 3개 있다. 하나는 갓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며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처럼 그 성읍의 사면 성벽 둘레의 합이 1만 8천 규빗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빛으로 온몸을 휘감으시고 하늘을 장막처럼 활짝 펼쳐 놓으시며 물 위에 들보를 놓아 누각을 지으시고 구름으로 마차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번개를 몸종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셔서 땅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옷으로 몸을 감싸듯 주께서는 깊은 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이 산들 위로 높이 솟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자 물이 깜짝 놀라 저만치 물러가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정신없이 서둘러 도망칩니다. 물들이 흘러 이 산과 저 산을 넘은 뒤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께서는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셔서 물이 더 이상 넘치지 않도록 하셨고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그 물이 산과 산 사이로 흘러내리게 하시니 모든 들짐승들이 그 물을 즐거이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도 그 물로 갈증을 풉니다. 공중의 새들조차 물 가까이에 둥지를 들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저 높은 하늘 궁궐에서 무산들에 물을 대어 촉촉하게 적셔 주시니 이 땅은 주께서 빚으신 열매들로 주렁주렁 풍성합니다. 주께서는 가축들이 뜯어먹도록 풀밭을 푸르게 하시고 사람들이 먹을 채소도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곡식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올리브 기름도 얻게 하시며 사람들로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무들, 곧 주께서 손수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비를 맞고 잘 자라니 온갖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황새도 전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들마다 사냥대가 살고 있으며 바위 틈마다 오소리가 몸을 숨깁니다. 주께서는 또 하늘에 달을 두어 계절을 나타내시고 태양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둠을 펼치시어 밤이 되게 하시니 뭇 들짐승들이 기어나와 숲을 어슬렁거립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으르렁거리며 부르짖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자기 굴 속에 눕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수고롭게 일을 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도 많고 다양한지요.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지혜로 다 이루셨으니 온 땅이 주께서 지으신 것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저 바다, 곧 한없이 크고 드넓은 저 바다 안에는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다양한 피조물들이 우글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크고 작은 배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바닷속에서는 주께서 손수 지으신 리워야단이 논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때 맞춰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몰려들어 받아먹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나눠주시면 그들은 좋은 것들로 흡족하게 배를 채우며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마침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온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이어지소서. 주께서 친히 지으신 것들로 기쁨을 누리소서. 주께서 땅을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무서워 벌벌 떨고 주께서 산을 살짝 건드리기만 하셔도 산은 연기를 토해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다하도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의 이런 묵상을 주님께서 즐거이 받아주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나 주여, 죄인들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소서. 악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